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도 표였던 오직 예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의 그 내용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렇게 2021년도 1월 1일 성구 영신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죠. 근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옆에 이렇게 지나간 그 표들이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 12월에 통합을 해가지고 2019년도 첫 그 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2019년도 표를 정했죠. 그리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옆에 붙어 있는 대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의 사는 모습이 바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은 여기 있던 것이 저 옆에 또 벽에 붙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의 표는 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도 표였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에 이렇게 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놀랍게도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인즉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귀한 거죠. 성탄절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 언약의 약속들이 첫 시작된 게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이시죠. 그래서 성탄절이 귀한 겁니다.
이 광경을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세 제자들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야,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뭐 산에 내려갈 것도 없고 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저럴 것도 없고, 왜냐하면 저들이 정말 꿈에라도 사모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여기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야,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맞잡이네요, 이 말이에요. 굳이 기념관을 짓는다면 어떤 기념관을 지어야 할까요? 예수님 기념관만 지으면 되죠.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유명해도 저들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100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 17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줘.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리고는 8절 한 절만 딱 보십시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명심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존경하고 항상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절대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빼고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봉사 잘한다, 내가 전도 잘한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지,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그 외에 모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올해 표 오직 예수, 이거는 2021년도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해당되지 않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절로 봤던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이거 뭐냐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인간 중에 최고 진국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할 적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행동, 행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 줄 알거든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사도 바울이 언제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율법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내가 상당히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요. 이걸 분명히 안 해놓으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럼 왜 오직 예수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 다음에 생략된 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예수 말고 딴 사람을 뜰미기면서 이 사람도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종교를 만들어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종교는요, 창시자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불교는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난 사람이긴 해요.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유교는 공자가, 4대 성인이라 그럽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왜 자꾸 기독교를 집어넣어요? 성경에 대해도 우리가 믿는 이 교를 기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라는 단어 있거든 한번 말해보세요. 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드러내 밝혀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의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안 주시면요, 누가 알겠어요, 이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또. 오직 말씀. 사실 내년도 2022년도 표가 말씀에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처럼. 그래서 옆에 들이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적엔 한심한 사람들. 하나님은 저 존재를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걸 주신 적이 없는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사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죠. 저것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 믿음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작은 부제로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우리가 말을 했죠. 오직 믿음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준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즉 계시되어져 있는 바, 계시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산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된 의인은 뭘 가지고 사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착한 행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무엇이 기준이 되겠어요? 누구보다 착하면 돼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을 딱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오직 의인은,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더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같은 로마서 성경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요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풀어놓은 것이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전가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 덮으셔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죄값으로 없애려고 아무리 달라들어도 봐도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다. 근데 이 세상은 남녀노소, 남자, 여자 얼마나 차이를 둡니까? 그죠? 나이 들고 적고 좀 뭐 하다가 말만 맥히면 니 몇 살이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빈부, 부익부 빈익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귀천, 귀하고 천하고, 우리 집안이 뭐 어쩌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동서고금, 동양에 살든 서쪽에 살든, 옛날이든 오늘이든, 우리 인간은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따지고 캐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게 상관없다. 그게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고 그게 나의 뭐 인생의 뭐 좌우명이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래. 에베소 2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 외에 딴 거 자꾸 넣으러 가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되다. 돈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 믿음 역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기 시험을 쳐가지고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에베소 3장 17절 이것만 보고 믿음은 하나 더 뭐야 됩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셔 주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신. 성탄절의 의미가 임마누엘이잖아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깜빡함이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거 잘 모르겠던데요. 그 잘 모르겠던데요가 뭐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다 계십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쉬운 게 예수 믿는 거고 세상에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까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막 자기 어떤 의에 꽉 차가지고, 율법으로 의에 꽉 차가지고,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알아, 이러면서 그냥 펄펄 뛸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 예수 이단을 쫓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들었다 놔버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당기면서 그냥 감옥에 처넣고 그럴 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를 택해 주셨더라.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탁 지명하였어.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해 놓으셨더라. 안 믿으시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감당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잘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 넘어갑니다. 오직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성탄절이라 하죠. 우리 어제 감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고요. 그게 성탄절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즉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거룩,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거룩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 덩어리더라. 그 실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고 한 줄도 안 빠지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탁 거하신다.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럼 뭐 교회를 가지고 함부로 말이죠. 뭐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엇이 어떠고 시설이 부족하고 뭐 어쩌고 그런 망령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아시죠? 그 읽어보면요. 그중에 우리는 하나라도 당하면 난 예수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풀무불도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사자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변화되면 그냥 죽는다고 난리를 치거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나는 아니어도 주님은 모든 것임을 아는 사람. 그러기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리움받았을 적에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80 노인이 지팡이 한 개 들고 애굽이라고는 초강대국 앞에 가서 우리 백성 내놓으세요. 그거 하라 하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모세처럼 그렇게 팔딱팔딱 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바로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럴 것 같아서 한 말씀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직 안 떴어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말씀. 주의 크신 긍휼로.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크신 긍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잘 안 떠집니까? 너 보세요.
안 돼요? 9장. 네, 31절. 여러분, 이게 보기 쉬워 보여도 억수로 어려운 겁니다. 웃는 사람 나와서 한번 해볼랍니까? 안 돼요, 이게 바둑떡. 9장 31절 보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오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말씀인데, 이 오직 말씀은 이제 제가 내년도 표에서 이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오직 예수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알 수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표준입니다. 계시입니다. 감춰져 있던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담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것을 오픈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해서 증거해서 드러내 보여준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올 한 해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표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끝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말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저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한 번씩 이리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교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신앙의 여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듯이 또 새해 더욱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따듬어 연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 손에 장중의 보호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